집에 있는 교회 매일 묵상의 집 12월 19일 주일 말씀. 하나님의 회복의 날은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절에서 3절.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넷째 주일 지난 25일이 성탄절입니다. 대림절은 이름처럼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대망하는 교회의 절기, 신앙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어느새 대림절도 다 지나고 성탄절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대림절은 소망의 절기입니다. 죄로 상하고 인생의 모든 허물과 슬픔과 생의 무게에 지친 이들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고 인생의 새로운 기회와 전환과 도약을 꿈꾸는 구원의 절기로 교회력의 시작점에 있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은 성탄절과 함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과 복된 인생을 말할 수 있는 축복된 절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2021년의 대림절은 참 덤덤하게도 보낸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에 쫓기고 인생의 상황에 갇혀 날마다 임하시는 주님을 제대로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따뜻함과 맛을 잃은 식은 국 같은 날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새삼 성탄절이 있는 대림절의 마지막 주간에 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 안에서 남은 인생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재앙과 심판의 날인 여호와의 날에 심판을 넘어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방의 심판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로잡아 여러 나라로 흩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대우한 이방 나라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보복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본심과 관심은 재앙과 심판이 아니라 회복이고 소망임을 다시 확인합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혹한 형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리거나 잊은 적이 없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과 진심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의 백성된 이스라엘입니다. 지리적이며 혈연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해야 하는 이스라엘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흩어지고 팔려간 것이며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모든 상실과 파괴와 절망의 원인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인간은 태생적으로 생각과 마음이 회의적이고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절망적이고 때론 공격적이고 파괴적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유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희망적이기보다는 절망적이고 긍정적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회의적이고 비관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근본적이며 우선적인 필요가 있다면 죄가 청산되는 것입니다. 죄가 청산되고 죄의 굴레와 억압과 속임과 함정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곧 죄의 용서에 대한 선언과 선포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인간이 부족한 함량을 채워서 얻어지는 죄의 용서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얻어지는 죄의 용서의 선언을 듣고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용서를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죄에서 풀어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의인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죄의 용서의 진리를 완수하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죄의 용서의 십자가를 시인하고 믿는 자는 죄가 청산된 자들입니다. 거기에 사람의 수고나 노력은 1도 없습니다. 0.0000001%의 역할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십자가가 전부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이나 단서는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로 남은 생을 희망과 긍정과 소망으로 사는 것입니다. 살면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희망을 품는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으로 산다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한다는 것이 선뜻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이 말씀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지는 말씀에 대한 의지입니다.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 말씀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일독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3년 동안 성경을 7번 읽게 됩니다. 그리고 새해에도 다시 또 성경을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 것입니다. 비록 때때로 흔들리는 마음과 믿음이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는 시인의 고백처럼 때로는 흔들려도 말씀과 함께 남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도종환.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곱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에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웠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주님, 때때로 삶이 바람에 흔들릴지라도 말씀과 함께 남은 길을 가겠습니다. 성령으로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